나오는데요. 이 청년이 영생을 구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율법의 기준을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가 이 청년이 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걸 보시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체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은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하실 때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전부를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은 그게 쉽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전부를 다 지키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그런 거죠. 우리도 똑같다고 했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쉬워 보이는데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라고 하면은 어렵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한다고 했죠.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쉽다고 생각해요. 구원받는 일이.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게 심히 어렵다. 물론 뒤에 가서는 이제 부자 얘기도 하시지만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렵다라면 가난한 자도 사실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자기 것을 내놓기 힘든 거는 부자도 내놓기 힘들지만 사실 가난한 자도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인 거죠. 예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용감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부자 청년은 이거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가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이미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무엇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 29절, 3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놀랍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 나를 따르기 위해 버린 자는 가족을 버리거나 재산을 버리거나 하여튼 무엇을 버린 자는 거기에 대해 100배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인간관계, 우리가 끊어야 될 인간관계를 포기한 사람은 오히려 더 진실한 인간관계에 100배를 얻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 사람은 오히려 100배를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무엇을 받아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을 때, 주를 따를 때 정말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를 때 얻는 복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니까 현세에서 100배를 누리다가
물론 이제 박해와 같이 누리는 거예요. 100배를 누리다가 100배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어요. 100배 플러스 박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100배를 누리다가 또 내세가 뭐예요? 앞으로 올 시대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29절과 3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때는 아직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때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29절에서 30절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되냐니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가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소유로 같이 나눴어요. 또 모두가 정말 피를 나눈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볼 때 우리는 이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교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교회가 아니고서는 언제 우리가 현세에서 100배를 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산이 어떻게 100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0장, 여기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니까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마지막 세대, 올 세대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인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에는 여기에 이 본문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참된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한 몸 된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물어봐요. 우리가 나눴던 이 복음서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 하셨어요. 이 복음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참되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그 진실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니까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 더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 한 몸 된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면을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신앙을 자주 이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생각했을 때 제가 맡았던 청년부는 이상하게도 교회를 옮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부인만 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했는데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붙잡으려고 제가 별별 말을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청년을 붙잡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삶이고 우리를 부르신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아니냐,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 청년의 말이 저한테 기억이 남냐면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나 신앙생활 이런 거는 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기도나 뭐 이렇게 개인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제가 공예배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나중에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굳이 교회 나가서 할 필요가 있겠나,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에 좀 이렇게 좀 이사도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그래서 좀 소속된 교회 없이 좀 이렇게 저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근데 저한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평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공부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꺼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똑같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내가 뭐 교회 나가서 굳이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저도 지나고 보면은 그때 제 영혼이 종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그와 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또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오히려 교회가 신앙생활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힘들게 하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니까 오히려 교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는다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 이제 한국교회를 보면은 요즘에 좀 오래됐지만 이 현상이 오래됐지만 교회를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뭐 가난한 성도라고 아주 이름을 아주 이렇게 기똥차게 어떻게 누가 붙였는지 정말 이렇게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라고 와 진짜 이런 거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신앙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분들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 교회라는 조직을 강조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의 참 상황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멀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교회를 멀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소한 이유 뭐냐니까 살면서 좀 바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직장생활하느라 바쁘고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바쁘고 힘드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다 속으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같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단골 식당 가는 것처럼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번 주기적으로 가지만 꼭 거기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이런 현상에는 아주 1차적인 책임은 이제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죠.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니까 사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기는 뭐냐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만연한 생각입니다. 이 신앙생활과 교회를 구분해서 여기는 이 생각들, 이 신앙, 이 가치관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 옵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교회에 속하는 일은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지는 언제든지 교회는 자기 입맛에 바꿔서 여길 수 있다.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또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아주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굉장히 뒤틀린 생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오늘 배운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교회에 속하는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일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주 은혜로운 수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다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를 따른 적도 없고 내 모든 것을 지체를 위해 내어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를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구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사조와 오늘날 아주 왜곡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라는 거는 애초에 어디에서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뭐냐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디 누가 감히 하나님께 자기 혼자 1대1로 나갑니까?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가르침인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거 남편들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나 개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한몸된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나 혼자 죄짓지 않고 수도사처럼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몸된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몸된 교회로서 함께 드리는 그 공공 예배를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교회를 이루는 삶을 구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영생보다는 그냥 지금의 삶이 좋구나. 비용 계산을 아주 빨리 한 거죠. 28절에 이 베드로는 묻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9절 3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29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교회가 아니라면 해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가 얻게 될 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교회에 속하는 거라고 했어요. 가족의 100배가 되고 재산이 100배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이 천국의 복으로서 교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과 교회, 신앙생활과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실체이죠. 교회로 함께 사는 삶이 없다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 성경적으로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 분리될 수 없는 실체가 분리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과 교회가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 몸된 교회로 만드셨다는 소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린다는 소식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여기까지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두덩만 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여기까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만드셨어. 여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천국이 죽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죽어서.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100배의 삶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 영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교회에서 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겠다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 교회에 대한 회의가 가득합니다. 좀 실망과 좀 낙담이 가득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정말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온 그 교회의 모습처럼 2장에 나온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소유를 다 함께하고 우리의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가족과 같은 관계로 함께 살아가자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또 싫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한테도 이런 얘기 했다가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너무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불가능하지 않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한 몸된 교회가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해석할 수 없는 본문들이 신약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봅니까? 29절, 30절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건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누가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이거 수없이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저도 이게 모르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제가 복음서 수없이 읽었는데도 몰랐어요. 그 신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이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여기서도 보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읽으면서 마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아니라 뭐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거나 나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에는 좀 그렇다. 그런 뉘앙스를 약간씩 풍기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상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왜 어떻게 개척까지 했냐,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려울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해해요. 저도 어렵다는 거 인정해요. 왜 그러냐니까 현실에서 많이 본 적이 없고 이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옛날 동화처럼 저도 많이 여겼고 정말 약간 가능하겠나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에도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해요. 아주 정확한 진단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예의를 갖춰서 어렵다고 하는 거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리고 24절에서 얘들아,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구원받는 일, 이 교회에 속하는 일이 사람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정말 명확히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는 일과 교회에 속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같이 나누었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니까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야지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구원받는 거는 쉬운데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몸된 교회가 불가능하다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도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완악하긴 하지만 아주 이성적으로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답답한 거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한 몸된 교회는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오늘날 아주 이 비극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는 아주 이 뒤틀린 신학, 교회와 이 구원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고방식이 아주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조금만 생각해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한몸된 교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 이 교회가 어려운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0배의 가족을 누리고 100배의 재산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배만 위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진짜 믿는 신자 한 명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교회들, 보는 교회들은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의 형식과 모습은 많으나 이 교회의 삶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많으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한몸된 삶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죠.
잎이 무성하여서 열매가 많을 거라고 여기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열매를 얻고자 그 나무 앞에 나아가시니까 오히려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뿌리까지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해서 화풀이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겉만 번지르하게 속이면서 마치 신자인 것처럼,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파리만 무성한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교회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하냐면 애초에 교회를 이루는 신자 한 명이 탄생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일이 불가능하니까 마음 접어라, 그냥 끝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27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새겨야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2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능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듯이 교회로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배짱을 부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9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할지 제자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할 줄 알아요. 뒤에 가면은 뭐 이렇게 베드로가 아닌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왕이 되실 때 자기들한테 한 자리 달라고 이렇게 인사청탁을 해요. 근데 뭐 정말 따지고 보면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버렸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정말 어떻게 보면 속이 빈 고백인데 이 정말 이 용감한 고백을 받아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망없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 정말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거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죠. 주를 따랐고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교회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이, 그 불가능한 일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체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 불가능하죠. 이런 교회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100배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 능력을 보이겠다. 내가 일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루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듯이 교회를 회복하는 일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도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아무런 방법이 없죠. 이 방법이 아니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낙타를 끌고 바늘길을 통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교회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복음은 이 낙타를 묶어서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드는 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만이 낙타를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낭만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소유나 내 음반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좀 낭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내 소유나 내 욕망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얻은 것을 자랑하죠. 자기가 얻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든 조금 더 얻으려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이 방향이죠.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를 그래서 자랑하죠. 제 차를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산 걸 보십시오.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버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차를 버렸습니다. 제가 집을 버렸습니다. 제가 명예를 버렸습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렸지만 무엇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버렸지만 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된 가족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죠.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이렇게 나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인 우리를 이미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비천하든가 정말 성격이 나와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좀 약간 좀 부족하다든가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하다든가 이런 거 우리에게는 이미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라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가족을 얻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내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내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말해도 평생 함께할 친구 3명을 얻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실된 친구 3명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뭐냐니까 참된 가족 100배를 얻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무려 이 100배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100배를 얻도록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어디 투자하면 100배가 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소유를 서로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신약성경을 보시면 한 번도 나한테 돈 내라 하시는 말씀이 없으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지체에게 주라, 교회에 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돈을 교회에 내면은 그 돈을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공동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유를 지체에게 줄 때, 그리고 교회에 내놓을 때, 우리는 이 공동의 삶을 더 풍성히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100배의 물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이 혼자일 때보다 100배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삶이 어떻게 풍족해지는지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좋은 직장, 뭔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풍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니까 우리가 더 신실해졌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서 우리가 더 주는 거야. 더 지체를 위해 주고 더 교회를 위해 주고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산을 우리 공동으로 함께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빚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재정은 풍족한 편이에요. 아주 풍족하죠.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재정이 이렇게 풍족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도 나들이 가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평생에 어떻게 이런 좋은 음식을 먹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불가능한 것 같아요. 교회로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소망하는 바는 이 100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더 풍족해져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사람이 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누가 또 잘 될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방법,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가 더 내놓는 거예요. 저한테가 아니라 저한테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무튼 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더 쓰는 거예요. 더 시간을 쓰고 더 돈을 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풍족하지만 또 앞으로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돼요. 이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어떤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신자로 양육하는 일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회 한번 오는 걸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삶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더 우리가 공동의 삶을 더 풍족하고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힘써서 이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꿈꾸고 더 소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가요? 우리가 또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왜 지금 풍족하냐니까 우리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이제 또 질병 때문에 또 나중에 늙어서 소득이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또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직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자신의 노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노후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이 질병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모든 복과 함께 30절 말씀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혹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살 때 너무 좋으면 착각할까봐 이렇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님 오실 거 기대하지 않을까. 주님 오시면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거 기대하지 않을까봐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꿈꾸지 말라고. 그게 지금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좋은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까지 이 외부의 위협과 또 내부의 연약함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힘든 일이 뭐냐니까. 우리가 있어야지만 가장 우리가 어려운 시험, 이 박해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하기까지 정말 교회 전체가 함께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이 일에 힘쓸 때 아주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 수 있는 거죠. 박해가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이 이 세상을 거스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미 승리한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데 아무런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라면은 뭔가 하나 의심해봐야 돼요. 아니 너무 세상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세상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이런 거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박해와 어려움. 나 자신의 자기 부인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 팔 하나를 잃는 것과 같은 고통, 내 눈을 잃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셔야 돼요.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약간 넘어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박해가 있을 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믿을 때 하늘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복 그 자체가 무엇이라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수 믿으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을 보기에 불가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될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고 주를 위해 살아갈 마음을 품는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 불가능했던 일인데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일이 이것보다 또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숫자가 적지만 이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에게 감사밖에 없죠.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적은 곳에 그런 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같이 완악한 죄인들이 교회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분투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에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전부를 다해서 전력과 전심을 다해서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생에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을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100배의 복을 베푸시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